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 하늘을 살 수 있도록 호흡을 연장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 들고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 들고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명을 이해하고 들으면 굉장히 참 지혜롭고 굉장히 탁월한 연설입니다. 여기 그 초등학문, 또 여기 하갈의 자녀, 종의 아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다 뭘 가리킵니까? 율법을 가리키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살아가야 하는 종. 근데 종과 아들의 신분 차이가 바뀌는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 예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그분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신분을 주셨다. 이거를 그 당시의 상속법, 로마인들의 이 후견인들에 대한 상속법으로서 설명합니다. 로마에서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특별히 귀족 가문에서는 태어난 모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내 친자식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성인으로서 취급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잘 준비된 자녀들만 진짜 자녀의 신분을 얻었죠. 그래서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그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노예선으로 팔려가죠. 그 노예선에서 이렇게 전투선에서 노를 졌다가 그 전투선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서져서 파선을 해요. 그때 그곳에 타고 있었던 로마의 집정관을 이 벤허가 구해줍니다. 벤허가 구해주고 나서 그 집정관의 양자로 입봉하는 장면이 나와요. 양자다.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자녀가 아니고요. 자녀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자녀가 태어났다고 자녀 취급받는 게 아니고 인정받는 자녀만이 진짜 자녀. 나머지 자녀는 뭐예요? 다 종이었어요. 아버지의 친자긴 하지만 종이었다고요. 그런 상황들을 율법과 더불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결국은 종에 불과한 것이죠. 자녀로서의 특권은 못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치루어야 하는 그 율법의 조항을,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대리 시험 쳐주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되는 율법 시험을, 수능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쳐주셔서 만점 받으신 겁니다. 그 만점의 대가가 나에게 적용된다 믿으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취급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양심상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허무맹랑한 소리다, 뭘 믿을 만한 얘기를 전해라 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 되게 양심적이신 분들 중에서 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냥 공짜로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 노력하고 대가도 좀 있어야 나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염치 없게 그렇게 선물로 준다고 해서 낼름 받아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심적인 분들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받는다는 게 뭔가 내 것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큰 교회 이런 데서 어떤 세미나를 하면 꼭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젠가 제 동기 목사님이 한번 저보고 같이 가자고 처음으로 연락을 한번 하셨어요. 원래 제가 잘 안 다니니까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 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가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거기 가면 마지막 날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봉고차를 한 대 그 교회에서 사준다는 겁니다. 개근을 하고 수업을 다 잘 따라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마지막 날 이렇게 추첨 제비 뽑아가지고 봉고차를, 교회 스타렉스를 사준다고 가야 된다고. 제가 안 갔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공짜로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들로 잘 섬겨주시고 저희 가정들을 채워주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사실 진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나는 공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심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라는 명제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사실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양심의 그 어떤 일말의 자존심, 그게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가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사실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거부하고자 하는 양심적이신 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 내가 노력해서 했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그게 교만이고요. 좋게 말하면 사실은 그게 양심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고 교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일말의 여지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미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지옥행이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의 기장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열차로 바뀐 것이죠. 나는 원래 가던 대로 가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 길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뻔히 아는데, 그 길을 돌아설 수 있게 기장을 바꿔주셨는데, 나는 그냥 가던 길로 갈게요. 내가 노력한 거 없는데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진짜 생명이 걸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양심적인 유대인들은요, 그래,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에 동의해. 이 율법주의적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있었어요. 상당 부분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빨려간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열리는 거라면, 그럼 우리의 공로를 자랑해야죠.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생명의 길로 나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종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특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생일이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뭐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불러요. 자기 생일에 뭐 뽀로로 타요 풍선하고 뭐 퀵보드 꼭 사달라고 뭐 노래를 불러요. 제가 사준다 그랬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 아이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안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자녀니까, 아빠니까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서 알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거기 얽매여 있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첫날, 월삭이라 그러죠. 지금도 교회들마다 지키고 계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신 교회들이 있는데 월삭 예배를 드렸어요. 다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정한 시간에 정한 때로 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종처럼 드린 사람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과의 그 마음의 차이는 정말 다르겠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심적으로 율법의 양심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받아들이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미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진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을 연습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보자, 사랑해보자, 이해해보자, 살리는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로 나아가보자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난 여전히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생각 안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그걸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아이가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지면서 좌절한다면 절대 아이는 걸을 수 없는 아이가 될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아이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더라고요. 즐겁게 일어나서 또 걸어봐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걷는 실패하는 아이를 볼 때, 자꾸 일어섰다 넘어졌다는 아이를 볼 때 아이고 한심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죠. 오히려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세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무런 의지 없이 걸으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아이를 걱정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넘어지더라도 걸어봅시다. 기쁘게 또 일어납시다. 좌절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날마다 걷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뛰어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지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 승리하기 원하오니 넘어질지라도 사단의 참수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 기쁘게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